할렐루야. 드디어 성령님께서 오늘 강림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을 뚫고 하늘로부터 그토록 성령님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갈망했던 저 120명의 제자들 위에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그 다음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그러니까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셨다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거기 그 2절에 보면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임하셨다. 급하고 강한 바람. 근데 급하고 강한 바람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온 집안에 그 성령의 바람으로 그냥 충만하게 젖어 들었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부흥하는 어느 교회, 또 부흥하는 어느 집회에 가서 기도회를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이 성령님의 그 역사에, 이 강력한 성령의 역사에 숨을 쉴 수조차 없을 정도로 그냥 엄청난 성령의 역사와 더불어 큰 기쁨과 또 감사와 그냥 평안함이, 감격이 막 북돋아 올랐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제가 예전에,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좀 부흥한다라고 하는 어느 교회에 가서 제가 설교하러 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예배를 이제 제가 말씀 전하기 전에 찬양을 같이 이렇게 올려드리는데, 이런 마음이 와요. 제 이 온몸이 흥분을 하는데, 이건 여러분 그냥 감정적 흥분이 아니에요. 내 속사람부터 저 깊은 곳에서 영의 흥분이 막 감격이 치솟아 오르는데, 제 마음에 이런 확신이 와요. 우리 갈보리 교회가 지금도 부흥하고 있지만 더 강력히 부흥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흥을 갈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부흥이라는 말은 리바이브, 다시 사는 거예요. 성령의 그 급하고 바람, 불 같은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우리 속사람이, 우리가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의 심령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죽었던 심령이, 축 처졌던 심령이, 어두웠던 사람들이 그냥 밝은 이 뭐죠, 봄철의 꽃처럼 활짝 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움츠렸던 속사람이 활짝 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나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고 우리 교회의 부흥을 여러분이 정말, 제가 좀 표현이 조금 거칠 수 있지만 미치도록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요. 자, 한번 옆에 분이 이렇게 해서 합니다. 교회가 부흥할 때 당신이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특별히 이 급하고 강한 바람, 여기를 한번 좀 묵상해 보시면요,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임하셨어요. 여러분, 근데 이게 참 재미난 게, 이 급하고 강한 바람이라고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을 풀이라면 거룩할 성자에 이 영이라는 단어가 헬라어의 푸뉴마, 바람이에요. 바람, 숨, 호흡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을 우리나라 말로 쉽게 풀면요, 뭔 줄 아세요? 신바람이에요. 신바람. 여러분, 성령 받으면 신바람이 납니다. 아멘. 삶의 의욕도, 삶의 목적도, 전혀 기쁨도 없었던 사람 속에 의욕이 나타나고, 그냥 자기 속에 있는 은사와 이 재능이 그냥 막 100배, 200배, 1000배 발휘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오늘 제가 주보 칼럼에 황수관 박사의 신바람 건강법을 여러분에게 소개했는데, 6가지, 이거요, 이 전문의가 소개한 내용이거든요. 6가지를 여러분들이 짧지만 굉장히 뼈대가 있습니다. 꼭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자, 황수관 박사님 좀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여러분, 저분은 항상 저 표정 아닌가요? 보기만 해도 웃음이 나는 분이잖아요. 저분은 신바람 전도사죠. 근데요, 저분이 원래 좀 집안이 다복하고 유복한 집안인 줄 알았더니 정말 집안이 찢어지게 가난한 분이에요. 그래서 공부를 하고 싶은데 공부할 돈이 없어서 진짜로 그냥
청강하면서, 그래서 의대를 가고 싶은데 의대를 진학할 수 있는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10년 동안 이 청강을 하면서 어떻게 또 졸업을 한 게 아닌데 그렇게 해서 의사가 되고 또 박사가 되고 그 다음에 저렇게 신바람 전도사로서 맹활약을 하신 분인데, 돈이 없어서 공부하기가 그렇게 어려워서 삶이 어두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쫓아낼 수 있는데도 끝까지 그 청강을 고집하면서 기어코 뚝심 있게 이 모든 것을 기쁨으로 할 수 있었던 이유가 가만히 뭔가 했더니, 여러분, 저분이 우리 감리교 장로님이었거든요. 여러분, 성령 받아 신바람 나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본인도 성령으로 인해서 신바람 날 뿐만 아니라 가는 곳곳마다 정말 성령의 바람, 기쁨의 전도사로 맹활약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 모두 위에 오늘 임하신 성령이 충만히 저와 여러분들 위해 임하셔서 날마다 신바람 나는 삶이 끊임없이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재미난 사실은 저 120명 문도 기도하는 사람들 위해 불의 혀처럼 또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임하였는데, 여러분, 특징이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절에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아니, 그 다음이요, 3장 3절 B요. 시작. 불의 혀처럼 성령이 이 120문도들 위에 그 집단에 임했는데 특징이 있습니다. 어떻게 임했어요?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120명 위에 집단적으로 그 공동체의 성령이 그냥 부어지셨는데, 내용을 보니까 각자 위에 개별적으로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상당히 중요한 통찰을 받게 됩니다. 잘 들어보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방법은 물론 자기 혼자 집에서 기도하면서도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더불어 함께, 할렐루야, 마음을 같이 하여 더불어 함께 이렇게 예배 시간에 또 기도회로 모여서 함께 뜨겁게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 성령 받기가 쉽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 갈보리 교회 금요심에는 뜨거운 집회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요, 우리가 매달 초에 첫째 주에 드리는 나라와 교회를 위한 중보 연합 기도회 주일날 2부 예배 이후에 드리잖아요. 점점 인원이 많아지고 있는데, 지난 그 첫째 주에는 한 58명의 우리 교우들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뜨겁게 기도하는데, 정말 이 천정을 뚫고 하나님 보좌에까지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를 제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매달 첫째 주 주일은 우리가 오후 1시에 7층에서 연합 중보 기도회로 모이는데, 한 분도 빠짐없이 많이 오셔서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가득 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120명이 집단으로 함께 기도하다가 각각 개별적으로 성령을 받는데 어떤 역사가 이루어졌느냐? 자, 우리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자, 120명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무슨 언어? 무슨 언어요?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120명은 지금 출신이 어디예요? 갈릴리 촌구석 촌놈들이에요. 갈릴리를 나가본 적이 없는 촌놈들인데 이 120명이 다른 나라 말을 구사해. 다른 나라 말을 구사해요. 자, 그럼 어느 나라 말을 구사하느냐? 자,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1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와 애국과 및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자, 지도를 좀 띄워줘 보세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기가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가 이걸 그냥 감동 없이 볼 수가 없는 건데 뭐냐면 지금 저 로마로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이 지역은 어느 지역이냐, 그 당시 로마의 속국이었거든요. 그 당시 로마가 당시 가장 큰 대제국이었기 때문에 로마 속국에 있는 모든 나라는 그야말로 전 세계 열방이었거든요. 자, 저들이 지금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우리를 그거 갖다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그래요.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찾으러 온 거예요. 그랬는데 예를 들어 저 갑바도기아 사는 사람들이 지금 누군가가 막 열심히 뭔가 떠드는데 누구 나라 말로? 갑바도기아 말로 지금 얘기를 하고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또 이번에는 저기 맨 밑에 이집트, 리비아, 아라비아 각각의 사람들이 다 다른 지역에서 왔는데 그 나라 말로 방언을 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참고로 120명이 드리는 이 터진 방언이 뭐냐면 따라해 보실까요? 만국 방언. 무슨 방언이요? 만국 방언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런 일이 있어요. 예를 들어 조용기 목사님 같은 경우에 이분이 특별히 전문적으로 영어나 뭐 여러 몇 개국어를 배운 분이 아닌데 성령과 그 방언의 은사를 받으면서 여러분 그 언어가 터지는, 실제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영어 배워본 적도 없는데 방언이 터지면서 영어 방언하는 사람도 있고 일어 방언하는 사람도, 전 세계 방언하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 그 방언이 터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120명이 갈릴리를 나가 본 적이 없는 갈릴리 촌구석인 사람들이 전 세계 방언, 전 세계 언어로 기도를 두두두두 하면서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다 제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컨텐츠, 내용은, 메시지는 똑같아요. 그 메시지가 뭐냐? 자, 우리 1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120명 중에 어느 사람은 리비아 말, 어느 사람은 로마 말, 어느 사람은 메소포타미아, 또 갈라디아, 이런 다 다른 말을 구사하고 있는데, 자, 딱 여러분 하나로 메시지가 종합이 되는데 그게 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큰일. 뭐요?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는 거에 있어서 메시지는 동일한 것이죠. 예를 들면 나 너 사랑해, 이 말이 영어로는 I love you, 독일어는 Ich liebe dich. 다 만국의 언어로는 똑같은데 나 너 사랑해, 이것처럼 하나님의 큰일이라고 해서 동일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큰일이 뭐예요? 예수님 우리 위에 피 흘려 죽으셨다. 할렐루야. 예수님 우리 위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예수만이 그리스도요 구세주 되신다. 아멘.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주요 왕이시다. 그러니까 지금 저 120명이 방언을 하고 있는데 다 만국 방언으로 다 다른 언어로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메시지는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요, 예수가 주요, 예수가 바로 그 메시아 구원자다라고 하는 그 통변을 해보니까 통변까지 다 되는 거예요. 동일한 메시지를 지금 저들이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왜 중요할까?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벨탑의 저주를 철폐시킨 사건이 바로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바벨탑 철폐 사건, 이게 뭘까? 여러분, 창세기 11장을 보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구음이 하나였다, 입이 하나였다라고 했습니다. 언어가. 여러분, 인간이요, 언어가 하나고 뜻이 통하니까 한다는 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늘 꼭대기까지 탑을 쌓아서 하나님 하늘에 이르자 교만이 하늘 끝까지 올라간 거예요. 하늘 끝까지 우리 이름을 내자라고 교만해지죠. 자, 이때 하나님이 저 죄에 대한 죄값으로 저주로 뭘 주시냐면 언어를 혼잡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서로 자들이 건축하고 있다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짜증이 나죠. 싸우죠. 다투다가 막 다 흩어지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서로 말이 통하지 않고 오해가 생기면서 끼리끼리만 모여지면서 나라와 민족과 서로 분쟁이 되면서 전쟁, 죽음의 문화가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면 죄는 언제나 사람들로 하여금 결국 불통하게 만들고 오해하고 싸우고 흩어지게 만들어요. 흩어지게 만들어요. 그러나 성령은 사람들과 통하게 만들고 하나 되게 만들고 화합하게 만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까 그 지도를 다시 보여주세요. 제가요 어제 말씀을 쭉 준비를 하다가요 저 그림이 얼마나 영감을 주는 그림인 줄 몰라요. 여러분, 오순절날 저 예루살렘 안에서 성령이 터지니까 여러분, 흩어진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저 성령이 임하는 곳으로 모여들잖아요.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화합하게 만들어요. 찢어지고 분열된 곳을 하나 되게 만듭니다. 반면에 여러분, 따라합시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고 마귀는 분열되게 만든다. 여러분,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세요. 그래서 에베소 4장 3절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여러분,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여러분, 성령은 언제나 하나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분열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그게 어떤 명분일지라도 이게 교회를 위한 거야, 이게 교회를 사랑하는 거야, 이게 오라 라고 하는 그 어떤 명분일지라도 잘 들으세요. 결국 그 명분에 입각한 일을 통해서 교회가 분열이 되고 다투어지죠. 그건 성령의 일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는 어떠한 시시비비를 가리는 예민한 일을 하더라도 언제나 하나됨을 지키게 만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 우리가 옳은 일, 바른 일을 할 때도요 언제나 하나됨을 지켜가며 옳은 것도 추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아까 그림을 좀 띄워주세요. 여러분, 이게요 우리 공동체만 하나 되게 만드실까요? 아닙니다. 저에게 이런 깨달음이 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문제와 시련과 환난 때문에 얼마나 우리 마음이 분열이 되죠. 분열이 됩니까? 그런데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여러분, 어떤 시련과 산만함 중에서도 우리를 집중하게 만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정신을, 우리 온 영혼을 집중되게 하나 되게 하셔서 제대로 우리가 투신해야 될 것에 집중하게 만드세요. 근데 마귀는 산만하게 만들어요. 우리를 흩어지게 만들어요. 정신 사납게 만들지만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 기이하고 엄청난 현실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놀랍니다. 그런데 어떤 다른 사람이 그래요. 세술에 취했다. 자, 그러자 베드로와 11사도가 오늘 2장 14절에서 이렇게 하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의 귀를. 여러분, 지금 이 성령 강림 사건 앞에 조롱하는 저들을 향해 베드로와 11사도가 백성들 앞에 한 광장 앞에 우뚝 서요. 그리고는 소리를 높여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사람이 담대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저 베드로와 11사도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나 살려라, 다 저 꼭꼭 집에 꼭꼭 숨어버린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순절 성령이 임하니까 자기가 죽을지라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자들 앞에서도 담대히 서서, 특별히 오늘 내가 이 일의 의미, 이 사건의 진위를 설명하리라. 여러분, 성령 받으면 사람이 지혜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분별력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보다
똑똑해지고 누구보다 명철해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오늘 이 사건이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이미 요엘서에서 예언해온 예언의 성취임을 이렇게 선포하는데, 자, 우리 사도행전 2장 17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따라합시다.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자, 무슨 말이냐? 지금 베드로에 의하면 오늘 이 성령이 오신 것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시리라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부어주신 사건인데, 자, 여러분, 성령이 부어지심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여러분, 세 가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읽습니다. 시작. 두 번째, 세 번째. 여러분, 여러분들 가정에 자녀들이 있지요. 여러분들 가정에 젊은이들이 있죠. 오늘 예배하시는 분들 중에 죄송합니다, 좀 연세 드신 분들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먼저 첫 번째로 자녀들이 성령을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뭘 한다고요? 예언을 한다. 예언. 자, 여러분, 우리 보통 예언이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참, 예언 한번 띄워보실까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예언은 저 앞에 예언으로 생각해요. 저 예자가 미리 예자입니다. 미래 일을 점치듯 말하다. 저 예언이라는 뜻이 있는데, 그 다음에 그 밑에 두 번째 예언인가? 저 예자는요, 돈을 맡긴다, 맡길 예자, 예금한데 그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성령 받으면 너희 자녀들이 예언한다. 여러분, 1번일까요? 2번일까요? 2번입니다. 2번. 미래 일을 점치듯 말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맡겨주신, 말씀을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여러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120문도의 입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께서 뭘 주신 거예요?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큰일, 하나님의 그 큰 복음의 사건을 만국의 언어로 입에다 불어넣어 주신 것, 이게 바로 예언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성령을 받으면 담대해져요, 똑똑해져요, 명철해져요. 더 놀라운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입술에 임하여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전하는 말씀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누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그래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성령 받고 나서 완전히 달라진 게 뭐냐면 말씀이 들리더라고요. 아멘. 말씀이 달아요. 말씀 듣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최근에 어느 분으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하나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는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보통 뭐라고 하죠? 4명 중에 1명이라고 하죠. 그죠? 그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애들 복음화율이 얼마인 줄 아세요? 2%래요. 2%. 쉽게 얘기하면 100명 중에 몇 명이 예수 믿는다? 2명이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말이 잘 믿어지지가 않아서 자료를 찾아봤더니 한번 띄워주세요. 저게 2020년 자료입니다. 들어보세요. 청소년 복음화율이 3.38%, 미정도 종족 수준. 그러니까 우리나라 청소년 숫자가 약 200만 명인데 그 중에 7만 6천 명, 그러니까 3.8%만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선교학에서 복음화율이 3% 이하면 미전도 종족.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이들, 청소년 아이, 근데 저게 2020년 수준 데이터이기 때문에 2%란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교회 학교 아이들로 보면 베트남 복음화율하고 그렇게 그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요, 우리가 그냥 들으면 안 되는 게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아이들을 저 세상 바벨론에 다 빼앗겨 버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우리 성동 광진 지방에 교회가 42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들 안에 교회학교 없는 교회 허다합니다. 특별히 좀 규모가 있는 교회의 청년들, 교회학교 같은 경우요, 인원이 아주 적어요. 자, 여러분, 이런 추세로 가면 10년, 20년, 30년, 50년 지나 보십시오. 교회 텅텅 비고 다 다른 데로 팔려갈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의 미래, 다음 세대 교회 학교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큰 관심과 기도를 끊이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심각한 문제를 근본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간단합니다. 자녀들이 성령 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할렐루야. 이건요, 어떤 가르침, 훈계, 교육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 받기를 사모하고 어떻게 해서든 기도하고 받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여러분, 두 번째, 주님의 영을 부어주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젊은 청년들 환상을 본다. 여러분, 특별히 이 젊은 시절을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하잖아요. 막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정욕에, 죄악에 끌려서 이것저것 하고 싶다가 아무것도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사명, 너는 바로 이것을 위해서 태어났고 이것을 위해 앞으로 네가 살아가야 된다, 비전이 명확히 임하면 여러분, 방황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걸 위해서 살고 죽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 깃발을 하나님이 주신다면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주의 영이 임할 때 어떤 현상입니까?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중에 좀 연로하신 분들, 제가 꼭 부탁드립니다. 전 나이가 많아서 뭐 이제 끝났네. 여러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여러분 끝난 게 아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명자는 죽지 않아요. 내가 생명이 있다고 하는 거, 사명이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노인들에게 임할 때 하나님 주시는 꿈을 가지고 끝까지 힘있고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부르실 때까지 우리는 은퇴가 아니라 만년 현역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퇴라는 게 없어요. 오히려 은퇴가 여러분, 리타이어, 새로 타이어를 갈아 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새로운 사명을 향해 우리가 전진하고 투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순절날 임하였던 그 성령,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위에 충만히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통 쏟아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령을 어떻게 받을 것입니까? 여러분, 간단합니다. 성령님을 절박하게 사모하며 간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조금 표현을 좀 지나치게 한다면 미치도록 성령님을 사모하시고 갈구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희 120명은요 정말 미치도록 성령을 사모했습니다. 왜냐? 예수님도 지금 떠나가셨어요. 예수님도 지금 이 자리에 계시지 않아. 그 마당에 성령까지 안 계시면 자기는 난 다시 고기 잡으러 가노라, 옛 생활로 또 타락할 걸 번연히 알았어요. 자기를 너무도 누구보다 잘 알았던 자신들이었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셔야만 내가 제대로 예수 믿는 자답게 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절박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을 사모하시되 절박하게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 주시지 않으면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라고 하는 이 절박함을 가지고 갈망하며 간구할 때 오순절 임하셨던 그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성령님은 따라합시다. 순종하는 자에게 임하신다.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특별히 주신 환경에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분명히 충만하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 믿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성찬을 통해 성령님 이 자리에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 예수님의 영입니다. 성찬이라 함은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그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충만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성찬의 자리에 오순절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위에 충만히 임하셔서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신바람나게 불로, 그리고 예언으로, 비전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찬 받으러 오실 때 여러분 왼손을 들어보세요. 왼손을 오른손에 이렇게 십자가처럼 딱 대시고 앞에서 목사님이나 장로님이 말하실 때마다 아멘, 아멘, 눈을 아이 컨택 하시면서 아멘 하시기 바라고. 제가 또 이게 보니까요, 받으러 나올 때만 이렇게 집중하시고 다른 때에 멀고머니 계셔요. 여러분, 오늘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세요. 이렇게 기도합시다. 따라합시다. 오순절 임하셨던 그 성령 주옵소서. 다시요. 성령을 물 붓듯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갈보리 성찬은 절기 때마다 합니다. 여러분, 이 절기에 맞게 성령으로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할 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